30년 전에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요. 신병 시절에 교회를 사실 고참 눈시를 봐야 되는데 다행히 그 믿음 좋은 고참이 한둘이 있어서 고참 백으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요. 이등병 때 이렇게 교회를 갔다 오면 일찍 사령을 쓰던 지원 장교가 있습니다. 지원 장교가 항상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왜 가냐 이런 식이죠. 교회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 활동이 자유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종술이 불교는 대학원 수준이라고 하면 유교는 대학교고 기독교는 유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느냐면 이왕이면 좀 더 수준 있고 심오한 것을 믿지 왜 그리 유치한 기독교를 믿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3달이면 다 외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지원 장교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머리가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좀 아니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맨날 법당에 가서 연불 외우다가 저희 대대장한테 덜켜가 두들겨 맞는 거 제가 봤거든요. 사람이 조금 모질이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로부터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그 군사령부에서 통신암호 시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통신암호 시험은 제가 지금 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예를 들어서 글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죠. 그죠? 하나, 둘, 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신병이 아니거든요. 통신병이 원래 나가야 되는데 저희 대대 체면이 있으니까 대대장님이 저를 차출을 시킨 겁니다. 이거 시험에 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똘똘하게 보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얘가 나가면 이 대대가 뭔가 입상을 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쟤를 보내라 이랬는데 이등병이 따로 시간을 줍니까? 제가 연락을 받고 밤에 보초를 3시간, 4시간 쓸 때 그거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짜 죽을 똥 살 똥이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자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시험장에 가보니까 그 대대 지원 장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르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신구약을 3달 만에 외우니까 이게 통신암호 정도는 막 줄줄줄줄 외우겠다 싶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채점을 해가 발표를 하는데 누가 1등을 했느냐 하면 저희 연대 통신 대대장이 1등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25년 동안 통신병과였기 때문에 이걸 외울 수밖에 없지요. 잘할 수밖에 없죠. 2등이 누구냐 하면 제가 2등을 했어요. 통신병들 도대체 뭐 하는지 제가 2등을 했고 그분은 34명 중에 장렬하게 꼴찌를 해가지고 제가 빙신 같은 게 아니 통신암호 이것도 못 외우면서 뭐 성경을 외운다 어쩐다 속으로 이제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장교님한테 그러면 안 되죠. 속으로 제가.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짜. 그저 준다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여의치 않은 거죠.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하다못해 절의 귀화장에다가 이름이다 새기고 또 이슬람 교도들처럼 하루에 5번씩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힌두교인처럼 몇 달씩 몇 년씩 고행을 하든지 그래야 좀 뭔가 심오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달째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 때 로마서를 살핍니다만 이게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적절하다고 봅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수영 실력이 박태환의 10배가 되어도 이게 못 갑니다. 근데 방법이 있죠. 뭐냐면 미국행 보잉 747 제트기에 올라타면 되는 거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10시간이 걸리는지 15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이 전보 제트기가 부산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때에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심지어 그 안에서 막 달리기를 100m 우샤인볼트처럼 9초 몇에 뛰고 수영 실력이 그야말로 뭐 한 10,000m를 여유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내가 그 미국에 있는 공항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미국을 그런 식으로 가냐? 너 100m 20초도 못 뛰잖아. 너 스펙이 그거 갖고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간단 말이야? 대답을 하셔야 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가냐? 비행기가 태워다 주는 거야. 나는 그거 타기만 하면 돼. 우리의 구원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내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없어요. 왜? 어차피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은 주일학교를 안 나왔네요. 이거 이래 부르면 보통 딴 데 가면 그 다음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저런 찬양이 있구나. 구원 열차를 올라타면 되는 오로지 하나, 그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전체가 강조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예를 누구로 드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을 오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느냐? 율법을 지켰어도 할례를 받았어도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어마어마한 헌신 때문도 아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지키시고요. 그리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반열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 생각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말씀대로. 이게 핵심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사이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사건과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또 이번에 또 출마하실 분 있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잘 없으니까 이거 얘기해도 별로 타격은 없더라고요.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리 이렇게 합당하게 봐주려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영국인가 어디 프랑스인가, 그지? 거기는 이상한 대회들 많이 열잖아요, 그지? 그게 뭐 거짓말 누가 잘하나 이런 대회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지원서를 이렇게 하는 그 대본부에서 그 국회의원 하나가 이제 서류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신청서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사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프로는 아마추어와 함께 견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이건 한번 1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요즘처럼 이렇게 뭐 이메일이 있고 SNS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전보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 시대에 그 젊은이 하나가 그렇게 장난삼아 그랬다잖아요. 영국에 있는 그 의원들한테 그 다음에 국회가 열리는데 국회 출근해야 되는 그 의원들한테 전보로 다 들켰습니다. 들통이 났으니 빨리 피하십시오 하는 급한 긴급 전보를 다 보냈는데요. 그 전보를 받은 상당수가 내뺀 거예요.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리더스 다이렉트인가 하는 그게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전에 뉴스가 여러분은 뭘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다 올림픽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올림픽 한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나라가 이게 참 염려가 되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한 거였어요. 아니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금 뭐 벌써 10년 넘은 문제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요즘처럼 통장으로 뭐 유인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을 잡아갔니, 뭐 검찰 조직에서 뭐 얼음장을 놓니 이런 게 아니고요. 뭐가 나왔느냐니까요. 그 보이스 한 달 전 여러분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있죠. 전문직 종사자, 그 다음에 대기업 간부 이런 사람들을 한테 전부 정보를 해킹해가지고 다 보낸 겁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당신이 이게 주로 한 40, 50대 되는 뭐 그런 분들, 우리 쪽으로 보면 중산층이나 조금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한테 당신이 성매매하는 현장이 담긴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폭로할 수 있으니 가족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내한테 송금을 하십시오.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그거 받은 사람들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700만 원씩 많은 사람은 1000만 원이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을 했는데 액수가 수억 원이 넘어가는 이 현실입니다. 현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서서히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총각대 하는 말은 특히 믿을 게 못해요. 결혼할 여자한테 온갖 소리를 다 해놓습니다. 저처럼 신실한 사람도요. 총각대 저희 집 사람한테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 대청소, 3번은 설거지,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생일 때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고, 물론 말하면서도 지킬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너 그래도 전도사 될 사람인데 이래도 되겠나,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그냥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막 계속 그런 말 막. 지금은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못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총각이 하는 말, 아니 사람이 하는 말 절대로 믿을 수 없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이제는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나 세상이 신뢰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옳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나이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75세입니다. 75세. 물론 그때는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아이는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당신 안에는 벌써 경수가 끊어졌잖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00살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에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아빠 나이를 보니까 100살, 엄마 몇 살? 90살. 여러분, 엄마 나이가 90살이라고 늙은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싱싱한 아기가 나옵니다. 기네스북에 이게 올라와 있는지 제가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저 집안 진짜 웃기는 집안이라. 맨날 애기 타령하더만은 진짜 100살에 애를 낳았어. 아빠 웃기지. 그것도 믿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엄마도 대단하지. 웃기지. 정말 웃기는 집안이야. 그래서 애 이름을 웃긴다 해가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물론 그렇게 얘기하셨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게,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몸이 비행기를 지금 탈 수 없을 정도로, 13년 탈 수 없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도 확신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120세까지 살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같이 몸이 부실한 사람도, 골골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120세까지 살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과연 제가 120세를 사는 게 하나님이 뜻이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 있다가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오래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도록 또한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환갑을 못 넘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120세를 살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안 그러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인생은 항상 자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나옵니다. 사람이 그래도 본때가 있고 뭘 갖추어야지 그래도 믿는다 소리를 어디 가서 자신 있게 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거의 어렵게 될 뻔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뭘 하니까 나쁜 부리로 보는데, 실제로 신약 시대 배경사를 보면 이 사람들처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거의 다 지켜냈어요. 문제는 뭐죠?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는데 예수님이 속을 갈파하니까 속으로는 여전히 돈 좋아하는 거죠.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 무시하는 걸 여사로 하는 거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그 의가, 그 사람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무슨 얘기죠?
사람이 바리새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로 볼 만한 그 모든 것들이 행위로 봤을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완벽했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잘 아는 수수께끼 하나 되겠습니다. 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금은 금인데 근데 돈이 안 되는 금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잘하시네. 황금, 순금, 백금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황금, 그죠? 순금, 백금, 하다못해 사금 이게 가지고 추출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진짜 금 중에 금이다. 오늘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 손들의 미래와 구원을 결정짓는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뭐냐? 영광이 뭐죠? 영광스러운 광채입니다. 영광스러운 광채는 무대 위에 주인공이 딱 나타났을 때에 조명을 쫙 비추는 것.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조명을 비추는 것을 영광스러운 광채,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믿는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증거가 나타나요.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조명이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두운 청중과 관계 속에서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었던 거 아니죠.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번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말씀은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 하나로 어렵게 된다는데 왜 이제 와서 순종을 강조하십니까?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하박국에서 시작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설득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명색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데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되셔야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축복도 오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도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이 약속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면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인데 그렇게 복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전포교회 안에 모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은 저절로 온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한 가지, 두 가지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순종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언젠가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이 네덜란드, 영국, 이 개혁교회라고 하죠. 여기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해 못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각을 너무 많이 한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나 영국에서 온 성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예배 시간 목사님 일나서 딱 땡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한 절반밖에 없어요. 그런데 5분쯤 지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더 놀라운 거는 장로님 대표 기도 끝나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뭐야? 예배 시간은 왜 정해놨는 거야? 사람들이 약속 지키는데 그분들은 철저하거든요. 아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 울어도 정해진 시간 아니면 우유를 안 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또 한 가지가 얘기 드렸죠. 예배 시간에 너무 조는 사람이 많더라. 이분들이 와서는 그분들 나라에서는 화란에서 제가 그 얘기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거든요. 화란에서 진짜 예배 드리면 눈 씻고 봐도 조는 사람이 없답니다. 또 설교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동을 주고 웃음 주고 이런 것도 안 해요. 그야말로 하나에서 열까지 말씀 그대로만 잔잔하게 하는데도 조는 사람 하나도. 가끔씩 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막 존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 보면 100% 한국계 성도들이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설마 이 얘기 하는데도 졸고 있는 분이 한 2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잡니다. 버스 안에서 노다지 잡니다. 지하철 오랜만에 탔거든요. 거의 뭐 수면, 이게 여기 수면실입니다. 지하철 안이 제가 한번 타보니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잡니다. 성도들은 설교 시간. 이게 찬스예요. 짧은 쉼을 얻을 수 있는 찬스. 설교 시간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참 이상하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이게 좀 뭔가 부실해 보이는데 믿음이 역사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한국 교회에서 다 나타나요. 세계 선교는 한국 교회가 다 하는 것입니다. 120년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은 한국 교회가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안티 기독교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 같아도 이 땅에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늘진 곳을 섬기는 것의 80%는 결국 교회가 사실을 하고 있어요. 표를 안 내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순종을 하는 것이죠. 좀 졸고 세련되게 믿지는 못해도 말씀이 딱 주어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헌신을 하는데, 유럽에 있는 교인들은 듣기는 잘 듣는데 말씀에 올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자연적으로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거로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75세의 부름을 받고 175세, 100년을 믿음으로 살면서 순종의 전형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천과 배경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게 쉬운 일입니다. 한평생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죠. 이성적으로 이거는 아닌 것이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누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 잘 살던 삶의 터전을 저버리고 광야길로 나갔는데,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 방황하는 가운데 불어나는 그 많은 광야의 먼지들을 마시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미세먼지를 그렇게 들이마시면서도 그가 하는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네 자손을 이렇게 땅에 모래와 먼지처럼 많게 하다. 이 먼지가
내 시야를 가리는 이 먼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후손의 축복이랬지.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언젠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번에 어젠가 그제 우리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이 장애인에 관련된 인간극장 해바라기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분입니다. 김은지라는 24살의 아가씨. 지금 이제 나이가 한 30 넘었겠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왜냐하면 이 희귀병을 알아가지고 손발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것이죠. 너무 긍정적으로 살고 또 사람들이 너무너무 칭찬을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오히려 격려와 도전을 주니까 집에 드럼 세탁기를 산 거예요.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은데 드럼 세탁기를 왜 샀느냐 이랬더니 너무 힘이 없는데 대학교 기숙사는 좋은 세탁기 안 갖다 놓거든요. 그 위에서 이렇게 빼는 그 세탁기를 갖다 놓으니까 하면서 이거 빨랫감 빼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옆으로 여는 갇힐 일이 없는 드럼 세탁기를 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원이 뭐냐?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소원이라고 해야 되나? 부러운 게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고 구두를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두를 한번. 우리 여자분들 집에 가면 구두 좀 있으시죠? 이 24살의 그 꽃다운 아가씨의 소원이 뭐냐면 구두를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일어설 일이 없기 때문에 구두를 신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하세요. 이 통신사 전화상담원인데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상담하시는 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전화를 하니까. 그런데도 늘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저희들이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어릴 때 희귀병을 앓고 그 꽃다운 나이에 구두 한 번 신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저렇게 밝고 그리고 감사하고 답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흐르는 땀을 닦는다고 수건을 이렇게 딱 꺼냈는데 수건에 이렇게 수건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땀을 닦는 수건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 이것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지금 형편에 관계없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빠이 이상용 씨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저희 우정은 무대라 해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모르세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님과 확실합니다. 정신 나간 병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한 번 나오려고 그냥 뻥을 치면서 막 줄을 서 있고 하는 그런 프로 모르세요? 저도 거기 나올 뻔했습니다. 나올 뻔했어요.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이거 원래 저희 사단장님이 예수 믿는 안수 집사님이래 가지고 야 우리 부대는 다른 거 장기자랑 하는데 하나 이거 특송 한번 시켜라 이래. 제가 이제 특송 노래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평화의 기도를 막 준비를 했는데 이상영 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모교에다가 그 재출연한다고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우정의 무대에 제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 모교에 성가대원들이 한 50명 되는데 우정의 무대 시간 때문에 그날 성가대 연습도 안 하고 다 갔어요. 지휘자부터 해가지고 이 한정수 선생님 이번에 뭐 나온다 하더라 다 갔는데 그날 오전 리허설을 하는데 이 이상용 뽀빠이 아나운서가 이거를 다 캔슬을 시켜요. 와, 이거 정권을 가지고 PD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상용 이분이 정권을 가지고 이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거 조용해진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빼버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래 졸지에 저는 또 군대 가더니 뻥만 늘었다 하면서 성도들한테 온갖 타박을 그때 다 들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얼마 전에 EBS 강연을 하셨습니다. 이분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75세. 가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여기저기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거 하시잖아요. 진행 같은 거 케이블에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이 아닌지 이게 작년인가 100세 이상 되는 분이 1353명이랍니다. 1353명. 100세 이상이. 그런데 1년 후에는 10,000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이 100세를 기점으로 해도 99세로 스탠바이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지요. 그 할아버지는 107세였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그분 얘기가 뭐예요? 여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형이라 불러?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겠지. 할아버지가 대단하시죠? 그래서 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마지막으로 이상영 씨가 이제 센스가 있으니까, 형님!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107년을 살다 보면, 주변에 속썩이는 사람,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잘 견뎌냈느냐, 이게 물어봤어요. 이분의 답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내비뒀더니 알아서 다 뒤지고 없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뭐 쏙썩이고 말고 할 거 없이 걔네들 70, 80, 90대니까 알아서 다 죽어나가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비뒀더니 다 해결되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 알아서 하시더라. 폼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길 때 내가 애쓴 것보다 훨씬 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과 여러분의 생업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마귀의 전면전이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전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